우리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정 안에도 날마다 주의 범사가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케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범사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근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평강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함이고 온전함이라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거나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TV를 틀어도 인터넷을 뒤져도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가득 주어지는 기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주의 평안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고 또 성도들의 심령이 되고 또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파송을 받아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생명의 역사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 속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여인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신분은 종입니다. 주인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불안에 떠는 삶,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여종은 귀신에 들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을 보게 되어서 주인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이용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전도하다가 바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찾아가서 만나게 되어지고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실라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영적인 자유와 육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드는 자를 고쳐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평안함과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또 생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에 따라 병자를 고쳐주고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순간 주님은 기뻐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가 증거되어져 가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질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어나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이후에 사도 바울과 또 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는 갑자기 반전되는 분위기에 그들이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발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인들이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나감으로 그를 통해서 수입을 잡았던 이 주인들이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나서 그 여인의 귀신을 내어쫓았던 바울과 실라를 관리인에게 고발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여인 아이, 이 아이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수많은 부를 취득을 했고 삶 속의 윤택함을 누렸는데 하루아침에 그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여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가서 나의 미래와 나의 문제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수많은 돈을 주었는데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거나 풍부함을 유지했던 이 주인들이 이 현실과 이 결과 앞에 가만히 참을 수 없어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대로 데려다가 바로 고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법정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고 그들은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읽어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별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멍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하여서 법정에 서게 되어지는데 시간적인 어떤 절차와 상관없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옷을 찢겨 벗기고 어떻게 당하죠? 매를 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결정을 듣게 됩니다. 심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옷을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막대기와 지팡이로 태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형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맞는 것과 옷을 입고 맞는 것 어느 것이 더 아픕니까? 네. 그렇죠. 벗고 맞는 게 더 아픕니다. 그냥 매를 맞아도 얼마나 아픈데 지금 이 사람들이 형을 내리기에는 옷을 벗기고 때리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매를 맞거나 그러면 옷을 입거나 두툼만 입는 것이 덜 아픈데 지금 이 순간 이 사울과 사도 바울과 실라는 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큰 고통을 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형을 바로 사람들이 집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몇 대나 맞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치라라고 명령을 했지만 23절에 보면 어떻게 몇 대를 때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설명이 되죠? 많이 쳤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태형이라고 하는 그 형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40대의 가만 한 대까지 사람을 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태형에 대한 형벌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형을 받는다면 40 이상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형을 40에서 한 대 가만 39대까지 맞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할 때 39대라고 말했다면 39대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죠?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았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어떻게 맞았느냐?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만 때려라, 그때까지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39대 그 이상의 더 많은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몇 대까지 딱 때렸다면 옷 벗기고 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옷을 벗겼다면 그 이상의 것들을 사람들이 고발했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겨줄 수 없어서 수많은 매로 그만 때려라고 말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 형이 있다면 감옥에 갇히는 시세가 되는데 어떤 감옥이겠습니까?
만일 중에 옥에 가뒀다라고 말하는데 24절에 보면 그들이 갇힌 감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어떤 감옥입니까? 깊은 옥에 가뒀다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옥에는 햇빛이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안 비칩니다. 지하 감옥을 말을 합니다. 습합니다. 수많은 벌레들이 있습니다. 탈옥이라는 것을 꿈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보면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말하죠. 이 착고는 편하게 다리를 편하게 놔두는 착고가 아니라 다리를 쫙 벌려서 버텨야만 되는 착고를 의미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몸도 편하게 둘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형을 받았는데 이 형은 모든 것이 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베 집행관이 있고 그 집행관이 형을 내릴 수 있고 형벌을 내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집행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관자라고 말이 나오죠. 22절에 보면 일제를 나는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형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 집행관이 누구에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실행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상관자들입니다. 보통은 은퇴하고 퇴역한 군인들이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되었고 이 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큰 고통과 신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법이고 육체는 날마다 무너져가고 또 마음이 심한 근심 속에 모든 것이 약해 빠져 있는 환경 속에 이는 놓아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매로 몸에 두들겨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마음도 무너지고 칙칙하고 습기가 가득하고 햇빛 없는 그와 같은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왜 이와 같은 불법으로서 그의 육체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에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병든 자를 고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야 좀 이리 와봐라 내가 너를 고쳐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종이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상반절에 보면 그 만남이 어떻게 추선되었는지 말하는데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렀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그가 라고 하는 말이 우리 현대의 본문에 보면 개역성경에 보면 그가라고 말을 하지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 아이가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그 여종이 귀신 들려 사람들에게 점을 쳐 보게 해주는 그 여종이 이 바울과 실자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술을 벌려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18절에 보면 그것을 접했던 사도 바울과 또 이 실라가 이와 같은 심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여인을 접하면서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자기의 괴로움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여기 말하는 그대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억지로 데려다가 병을 고쳐주었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이 간청해서 고쳐주었습니까? 간청해서 고쳐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 여종이 잘못이고 그 여종을 빌미 삼아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사람이 잘못이고 이 불법으로서 형을 집행하는 그 상관자들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야 되고 마음이 무너져 가고 왜 이런 심한 고통 속에 그의 영혼과 육체가 힘듦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그냥 방관자로만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환경 속에 대해서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었으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서 억울함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묵묵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왜 이곳에 인도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이 못된 놈들이라고 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 자기의 모든 심령을 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모든 육체의 힘이 다 빠지고 모든 매를 당하고 괴로움을 겪었던 그 정점이 되는 한밤중에 여러분 맞고 취했을 때 그 맞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순간은 좀 버틸 수 있지만 잠을 자다가 괴로움 속에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잠을 자다가 어느 순간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최고조가 이르는 그 어느 순간에 사울과 바울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아프다고 괴롭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불평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만미있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기도의 연결점에서 찬송이 불렀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속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옆에 있는 감옥에 있는 죄인들까지 들을 정도로 여기 보면 죄수들이 어떻겠습니까? 듣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남모르게 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그 본분을 지켰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말로나 행동으로나 심령으로 죄를 짓지 않고 신앙과 믿음으로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믿음의 본분을 다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 2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해라는 말은 앞에서 있었던 어떤 일의 결과로 무엇이 일어났든지 그 결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 일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이 열릴 정도의 또 그러나 새 목숨을 해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그 바울과 실라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경험케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했던 응답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가지고 그 순간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시간을 생겼더니 주님께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정말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냈을 때 주님은 모든 것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마다 내가 원치 않는 괴로움 속에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고 애매한 곳에 내 영혼이 있고 내 육체가 있다면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실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애매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가장 온전한 것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성도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들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었고 괴로움 속에 아픔 속에 영적인 질병 속에 있는 여인에게 참 자유와 평안함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집행관들 혹은 상관자들이 잘못된 것이고 주인이 잘못된 것이지 이 사도 바울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한마디 불평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사람을 향하여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술과 마음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함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지 우리의 육체의 고난 속에 우리 것을 포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일들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함이 그에게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입술이 있어야 합니까? 기도와 찬양의 입술이 있어야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욥은 수많은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입술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폭풍에 또 처마에서 다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을지리라.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었다면 그 실수를 통해서도 죄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욥과 그의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갑절로 큰 일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온전한 삶, 이 땅에 인간이라면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을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주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마다 예의 못된 놈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토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를 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바라거나 그들의 심판하시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감내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였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신뢰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와 실패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를 여시고 소망을 여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평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미래를 닫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고 희망을 주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바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래를 막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여시고 희망을 여시고 늘 시온의 대를 활짝 열으시는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위치와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신다면 우리 또한 침묵으로 그 순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주님께서 진정한 평안함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묵묵하게 기도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서 그 시간을 지켰다면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여인은 귀신에 들려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주인들은 사람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취급을 하고 사람을 이용하여 착취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바로 이 주인이었고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비록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이 사람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뜻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배를 불리지만 주님은 사람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평화롭게 하고 사람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차고 가려고 사람들이 보다는 것 같지만 그 모습 속에서 간수가 자기가 직분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 간수 집에 찾아가서 그 간수에 있는 모든 가정에게 참 생명과 세례를 베품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어려움과 괴로움이 끝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정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에 따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마음속에 깊게 깨닫게 됩니다.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 깊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육체가 쇠잔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매를 당하고 깊은 감동이 같았었지만 그러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죽음의 위기에 나아가면서도 주님의 주시는 사명,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끊임없이 계속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또 다른 차원 속에서의 영적 깊이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 기쁨을 경험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환경과 여건이 매일매일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큰 신음과 근심이 가득 차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자녀의, 직장에, 우리의 미래에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음의 평안함과 또 미래가 활짝 열릴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생계가 불안정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정말 어려움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자녀들도 계속해서 방학으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또 대학생들은 학비 때문에 이러저런 고민 속에 빠져가고 또 정치인들은 선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것보다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뉴스를 보면 좀 희망적인 일이나 이러저런 생각들이 많아야 되는데 좀 좋은 생각들이 차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또 요즘 한국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더 큰 신음과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목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먹사요,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라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 돈을 밝히는 교회라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꼭 이런 이야기들죠. 신천지와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똑같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그 댓글로 보면 댓글 보면 이런 이야기도 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데 나도 기독교인데 이건 너무하다. 너무하다라고 하는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 나도 기독교인인데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예수님 믿는데 이러면서 시대 속에서 정말 교회가 전도의 물이 닫혀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정말 답답함이 그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끝난다고 해도 정말 그 여파는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와 또 지난주에 이렇게 매스컴을 보내드렸는데 우연히 보았다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유명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동성애 그리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로서 두 프로그램이 장시간에 방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동성애 그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따뜻함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유명한 연예인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트랜스젠더로서 삶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왜 이 방송사가 이럴까? 일반 조그마한 방송사도 아니고 한국에 대표하는 방송사들인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면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느냐, 그런 반응이 뻔하게 보일 만한 감성적으로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선 속의 프로그램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그들은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지금 법안에 계류된 것도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어떤 그쪽으로 분위기 흘러가는 법안도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진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답답함이 정말 가득 찬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먹칠을 당하고 있는 환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를 할 법도 합니다. 가정을 보거나 사회를 보거나
우리의 미래를 보거나 종교적인 면을 보거나 교회와 또 미래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지은둘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섭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섭리한 대로 이끌어갑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억울하고 분냄과 답답함과 핍박을 받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미래를 여시는 희망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의 그 모든 것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환경 속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삶으로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권능의 팔이 날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둠이 강하고 수많은 제약이 일렁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빛을 반드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형통한 길과 시온의 대로로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채워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이 한 주간이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평안한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은의 식구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